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음향실에서 나를 지금 무지하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나 낮아지게 만들려고 섬기는 마음 갖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오늘 덤비는 것 같아요.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방인의 감사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그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 독일의 어떤 해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게 됐는데 어떤 돈 많은 노부부가 날마다 빵을 구워서 동네 어린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노인 부부가 아이들한테 딱 한마디만 해서 한 사람에 무조건 한 개씩만 가지고 가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어떤 욕심? 조금이라도 큰 거 가져가려고. 만들다 보면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몰려와갖고 서로 큰 거 골라가느라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노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항상 어떤 어린아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늘 그는 맨 뒤에 서서 마지막에 제일 작은 거를 가지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마다 빵을 큰 걸 차지하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이 노부부가 베풀어준 그 사랑과 온정에 대해서 감사조차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늘 제일 작은 거 맨 나중에 가져가면서도 언제나 그 부부한테 깍듯이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이 여자 어린아이에게 온 빵이 아주 작은 빵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노부부 앞에 와서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여자아이가 집에 와서 빵을 먹으려고 하다가 빵을 뜯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 속에 금화 한 입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 옆에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당연한 감사는 늘 잊고 살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나는 어떤가 돌아볼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에 따라서 내가 뭐 의도를 했든지 의도를 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틀리게 실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때가 참 많이 있어. 그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럴 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화를 낼 건지 아니면 이해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릴 수 있든지. 다시 말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실망하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상처를 부여잡고 굳이 일어나 전진하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행복을 차지할 것인지 그거는 내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나 또 실망스러운 그 삶 속에서도 언제나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절망적인 입을 여는 사람들 앞에서 자유함을 보여줘야 돼요.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실망과 절망이나 좌절의 마음, 혈기, 분노, 짜증의 마음들은 없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과 그 어떠한 절망적인 선언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혈기, 분노, 짜증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때야말로 내 믿음의 능력을 보여야 할 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후손들에게 전해줄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새롭게 재창조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앞에 닥칠지라도 또
사단 마귀에게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가로막힌 그 홍해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다 보면 우리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바다를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내가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또 혈기, 분노, 짜증의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이 흑암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에 대해서 단 한 점의 의심이나 불신의 마음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기억한다. 그죠? 성경 우리가 어떤 것을 겪고 잊지 말고 너희들은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은 너 기억하지 말고 모든 거 다 잊어야 너 살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이에요. 거기는 너희가 이제 새 영, 새 마음을 받아서 과거의 삶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내가 너의 그 생각 안에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의 실망과 절망과 차질의 그 마음에 새로운 것을 부어주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려면 네가 과거를 잊어야 현실의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생의 혼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죠? 반대로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지 못하고 꼭 그건 아주 악착같이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꼭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착같이 그거 기억하고 있어 봐야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나만 마마보. 다른 사람들은 기억도 안 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나 혼자 그거 푹 품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속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경험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10명이 무리지어서 이 소경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데 그 앞에 예수라는 분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순간 그 앞에 달려왔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처방을 받았어요. 그 처방이 뭐예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가 다 나은 것을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몸을 제사장에 보여.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에 대한 것을 낫고 안 낫고 의사의 역할을 감당한 게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다 나았다 그래야 진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이 다 나아서 이제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좋다는 판단을 결정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이미 네 병이 뭐였다? 다 나았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다 달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바로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 말씀에 뭐해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행함이 있는 나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이렇다라는 거 보여주는데, 너 행함이 없는 너는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 볼 거냐? 한번 해봐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순종의 믿음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음을 다 입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너희들 10명인데 그 10명 내가 다 고치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만 났냐 이거예요. 왜 이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그 재단을 쌓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율 프로테즈도 여기서 나와요. 10명의 100% 잡고 9명 90%는 이미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은 10%.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고 큰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하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 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믿음을 바라보더라도요, 과연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결정하는 순간 나는 이미 천국과 지옥의 결정을 내가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읽어라. 매일매일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제일 먼저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종교적인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 어디서? 내가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요. 그것이 감사 제물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이 과거에 문둥병 환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한테 받았던 어떠한 수모와 멸시와 더 나아가서 불행했던 그 과거를 기억했다면, 그죠? 그들이 지금 완전히 치유를 받고 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 앞에서 어떻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내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구박받고 멸시받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하면서 얼마든 칭송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조건이 생기는데 감사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한 명만이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 17장 18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묵시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8절 띄워라. 읽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할렐루야.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온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 아니라 선민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당시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굉장한 핸디캡이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걸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엄청나게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종이나 노예,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편견과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살고 있던 그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이 그의 온갖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치유를 경험했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큰 감사와 더 큰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멸시와 천대를 내가 안 받아도 돼야 되겠다는 그 감사의 마음, 그 감동이 더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나 같은 천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내 삶 안에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영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의 회개를 드리고 눈물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죠? 그는 감사로 평생을 살아온 좋은 본보기의 인생을 살았던 자가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찬양이 가득한 감사의 시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150편 중에 몇 편이 그의 시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걸 여태까지 기억하면 잘못된 거지, 그지? 지금 얘기하고 있다 저녁에 물어봐도 모를 텐데, 그지? 아주 신기하다니까. 기적 중의 기적이 매일 말씀을 듣는데 매일 잊어먹는다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매일 찬양 드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큰 기적은요, 평생 몇십 년 동안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매일 부르는데 1절부터 4절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윗의 쓴 시가 98편이요. 150편 중에. 그래서 시편을 보면 찬양이 가득한 감사의 시 대부분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시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져. 그는 지금 이 순간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 앉아 있으면서도 가난한 목동 시절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저는 가난한 목동의 자녀였고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 왕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그 마음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를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어. 왜? 내 삶 자체가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들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저도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고 떠올려 본다면 우리의 인생 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노래가 저절로 올려져야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요즘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약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감사의 교훈을 가장 많이 가르쳤던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이유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 읽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들 생각해봐.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 기억해봐,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뭘? 너도 과거엔 이방인이었잖아 이 말씀이에요. 너도 과거는 나 몰랐잖아.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러한 민족이었잖아.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따라서 내 인생에 궁극적인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그것이 너의 과거의 본질이다, 정체성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 자신을 돌아봐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내가 어느 날 인생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네가 어떻게 네 인생 속에 이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적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가장 중요한 팩트,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나 돌아보세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지. 당연히 드려야 될 감사를 내가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빼먹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다른 이유, 바로 현재의 감동을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영성으로 한평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이 현실, 현재의 감동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감동을 붙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다? 감사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만족한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요. 이러한 행복의 느낌이란 것은 순간순간의 감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경험한 것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뭐를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가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다가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치유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그들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이 가다가라는 말씀을 보니까 히라보 원어에는요 현재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부정사. 이것은 현재 진행형과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영어로 따지면 현재 진행형 ing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들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상에서 갑자기 치유가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라? 가다가 보니까 내 몸이 달라졌네. 스물스물 뭔가 변하는 것 같더니 문득병이 싹 사라지고 새살이 돋아나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똑같은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내가 낫네. 그분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진짜 맞았네. 그리고 나서 9명은 어떻게 해서 다음에 만나면 내가 진짜 감사드려야지. 다음에 만나면 나중에 내가 가서 꼭 감사드려야지 생각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린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똑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표현을 지금 드렸느냐 아니면 나중에 드릴 거냐, 이 결정에 결국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즉시 순종.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드리는 것보다 예수님한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누굴 찾아간 거요? 세상의 친구를 찾아간 거죠.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고 싶었고, 세상을 향해서 인정받고 싶었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과 이 불신앙에 대한 딱 경계선이에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가느냐,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9명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서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다음 순서예요. 일단 세상에 자랑하고, 일단 세상에 인정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찾아갈게. 언젠가 때가 되면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뿐,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오직 한 사람만은 지금 자신에게 치유와 감동이 임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10년은 무슨 10년이요.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아멘. 그래서 그 감동을 붙들고 바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는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싶어 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 필요 없어요. 뭐 다른 사람들 인정받는 거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만이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찬가지요. 무슨 일이든지 뒤로 물르지 말고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밀려오면 바로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습관을 기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감동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드려야 그것이 진짜 감사예요.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응답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 아니면 말씀, 아니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 레마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어느 한순간 우리를 감동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그것을 놓치면 그 감동은 소멸된다. 성령이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감동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아멘.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심에 민감해져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은 감사의 영성으로 한평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한순간순간을 감사의 영성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임에서 여러분들한테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찬양을 드리라고 감동 주시면 그냥 찬양 드리세요. 마음껏 불러 제끼세요. 누가 옆에 있든 말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고백하라고 명령하시면 고백하세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나의 문제를 고백하고 내가 가지는 어떠한 것도 다 주님께 하라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그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또한 성령님께서 감사드리라고 명령하시면요, 그냥 감사드리세요. 어떠한 방법이고 어떠한 조건이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냥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이 감화하고 감동시켜 주는 대로 행동하세요. 결코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동이고 내일도 감동이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사막에서 수도를 하던 수도사들을 보면 수도사로서 저 신부들 얘기하네요. 옛날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레위 집사들이 그들이 고행과 이 모든 삶의 하나님의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주로 사막에서 했던 고행이에요. 그들이 추구했던 행복 가운데 현존의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사막이라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낮에는 더워서 숨도 못 쉬죠. 밤에는 또 추워서 오금이 저려요. 온도 차이가 보통 3, 40도예요. 낮과 밤의 차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막 40년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서 시원하고 선선하게 만들어줬어요. 또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한 이유가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난로 펴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세밀하시냐면요, 우리의 삶 자체의 모든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간섭하시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걱정하고 무슨 근심하고 사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삶이다. 무언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늘 생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신 아니면 억압이요. 눌림. 과거의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소환해 끌고 와서 결국 나 자신을 완전히 깔아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생각의 영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무엇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만족감을 갖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 자신감을 빼앗겨 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운 생각이 오고 그 두려운 생각을 통해서 결국 나는 과거에 내 삶의 모든 삶의 그 주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즉 사단의 권세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 순간 성령님을 따르는 기쁨이 바로 행복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순간 성령 앞에서 내 마음으로 반응하는 기쁨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한 매 순간순간을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사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될 분명하지요. 세 번째, 우리가 미래의 여정을 기대하며 즉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예레미야서 11장 29절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그죠? 어제 우리 저 김성근 한주 집사님, 강남이 집사님 그 신방 예배 때 주신 말씀 11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요. 1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이 그 마음 그 계획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주는 모든 환난과 연단 고난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을 힘들고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꿈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축복 주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감사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현재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감사가 더 중요한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내 인생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 자체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의 재단을 쌓아 올린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 드릴 그 내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미래가 준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촛불을 인해 감사하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 달빛을 주신다. 내가 달빛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신다. 내가 햇빛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경험한 행복이 바로 그런 행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육체의 치료를 받자마자 곧장 돌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예수님께서 그가 나와서 엎드려 기도를 드리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육체의 치유를 인해서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셨어요? 영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반대로 뒤집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없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사는 자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빼앗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짜증나고 혈기난 나면 감사를 빼앗겨서 그래요. 주님께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멋진 감사의 제단을 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에 읽었던 책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한번 사볼 만해요. 대충 그 내용이 뭐냐면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한계를 껴안고 승리한 감동적인 이야기. 1982년 12월생이에요. 그가 태어날 때 양팔과 양다리가 없어요. 기형적인 나이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너무 큰 실망과 절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암담한 안날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고 자식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틀렸다고 생각해서 더 큰 절망을 가졌어요. 근데 사실 닉 부이치치도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10살 때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왜? 아빠가 구해줬어. 모두 3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를 사용하시려고 죽음의 자리에 절대 내주지 않아요. 아무리 죽으려고 발버둥 쳐봐 어떻게든 하면 살려서 제자리에 돌려놓으신다니까. 그리고 그가 희망을 발견한 것은 15살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감동이 온 거예요. 어디? 요한복음 9장의 말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생각을 바꿉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이 있다고 믿는 마음이 생기자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의 들어가 보면 제일 위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다 박아놨어요. 제 고난이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한 내 계획이다라는 말씀. 그 후에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팔다리 없이 발가락만 2개 있는 몸이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노래를 작곡한 음악가이고 또 더 나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은 가수가 되고 영화에도 출연한 영화배우까지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낙심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요. 닉 부이치치가 이 책에서 사춘기에 들었으면서 고민했던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 또한 내 몫으로 주어진 환경에 한없이 절망했던 시간이 있었다. 수영이나 스케이트보드 타기처럼 남들이 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땅을 치며 슬퍼했고 끝없이 우울했다. 늘 마음이 아팠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렸다. 물론 주위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들끓었지만 정작 나는 늘 외로움 속에 살아갔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죽는 날까지 짐이나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걱정스러워했다. 진짜 낙심천만의 삶을 살았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출구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던 닉 부이치치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바뀝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겁나고 두려운 시기가 없었더라면 믿음과 목적 의식이 지금처럼 단단히 여물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단 한 번 도전해보려는 의욕과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 나 역시 1년 내내 한치 흔들림도 없이 이 원리를 신뢰한 것은 아니다. 왜? 나도 가끔은 불신이 생기고 나도 생각이 들어오고 혼란에 빠질 때도 있다. 화면에 보이는 그 빛나고 행복한 모습은 내가 고단하고 긴 여정을 끝내서 얻은 결실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하늘은 언제나 맑은 하늘만 될 수가 없다. 때에 따라서는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야 이 땅의 모든 조건이 옥토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연단과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늘 맑은 하늘만 있으면 이 땅은 전부 뭐가 돼요?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조하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자신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을 올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에서 늘 내 안에 즐겁고 기쁜 일들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 늘 환난과 연단이 같이 들어봐야 우리가 단단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화시켜 주셔서 온몸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범사의 감사를 최우선에 두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시간 안에 아버지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여지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